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으로 인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밀을 비벼 먹은 거가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은 공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이 성전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성전과 율법을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공격했다라고 이제 그들은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어제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것에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얽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던 율법과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오늘도 그런 얘기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누구를 죽일까 처음 등장하는 단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에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또한 뭐냐하면 바로 이제 할례와 이제 그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안식일의 논쟁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할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사도 바울의 첨예한 대립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대립이 이 할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상 이 안식일과 이 할례에 관한 문제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무엇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는가? 이 안식일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안식일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손이 말랐다는 건 손이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도 날짜를
바꿔서 고쳐야 돼요. 그냥 내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만 피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본 거죠. 그래서 세상과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율법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를 이제 정확하게 이들은 보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안식일의 규례이든 율법이든 간에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율법이라는 것이 원래 근본 취지가 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느냐 안 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스와 나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 그러면 가지 않는 겁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 먹지 마 하면 뭡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안식일에는 무조건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규례로 정해져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이 사람에 대한 뭐 생명이니 뭐 이런 그 근본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게 이제 이들에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 관해서 생각해봐라. 만약에 어린 양이 하나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너희 양이 빠져 있는 걸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고쳐주신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생명과 삶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이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이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살려야 된다.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이걸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옮겨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식일의 규례이든 무슨 뭐 율법의 규례이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로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삶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생명. 그러면 여러분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너무 어렵죠.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죽음이잖아요. 죽음과 생명을 놓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 이게 율법이라는 그 규례가 사람들을 온통 무엇에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율법은 생명이어야 해요? 죽음이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을 지킴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더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안 해결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게 누구를 만나는 법인데 율법이 누구를 만나는 법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인데 생명이어야 됩니까? 죽음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생명이어야죠. 그런데 이 율법이 무엇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한 가지 사건들은 단순하게 누가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사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왜 이런 이야기 쭉 나가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누구를 앞세워 살아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지금까지 배우셨죠? 마태복음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이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막 눈이 막 동그래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다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막 접근하시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만만치 않을 거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을 거야. 그러나 박해를 받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누구를 앞세워라. 예수를 앞세워라. 그게 권능이다. 이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맡깁니까? 못 맡깁니까? 뭐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율법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율법이 딱 그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가다가도 꺾여버리는 거예요. 어디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다른 날은 괜찮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일 동안, 6일 동안은 괜찮고 하루는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두통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두통을 앓는다 생각하시면 7일 동안 매일 아프다가 하루만 안 아프면 거꾸로 해야 돼요. 7일 동안 아프다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6일 동안은 안 아파요. 근데 하루만 아파요. 그럼 고친 건가요? 안 고친 건가요? 안 고친 거죠? 언제까지 다 나아야 돼요? 7일 동안이 다 나아야 나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6일 동안은 괜찮은데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럼 그거를 안식일을 가만히 둬야 돼요? 그냥 넘겨야 돼요? 아니면 이거 고쳐야 됩니까? 네. 안식일만 되면 예수님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누구도 꼼짝 못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들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 고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안 된대요. 누가 안 된다고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그거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그거 고쳐야죠. 그 예수님 그걸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도전해 나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식일이 오히려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바꾸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원래 안식일의 개념은 여러분 쉼과 평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날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을 살리시고 계시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입니까? 원래는 생명입니까? 원래는 죽음입니까? 원래는 생명이어야 해요. 근데 원래 이 율법을 딱 만들어놨는데 이상하게 생명으로 가야 하는 길이 다 어디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까? 죽음의 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뒀는데 이게 원래는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죽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죽음은 왜 일어납니까? 새벽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목사님 얘기했어요? 죽음이 값이잖아요. 그럼 왜 죽음이 일어납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갖다 대고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사람들이 무엇이 있는 한, 죄가 있는 한 이건 생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무엇이 있는 한, 그렇죠. 죄가 있는 한 율법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한 결국에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례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성전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로 다 평등하다고요? 죄인으로 다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으나 오래 믿으나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왠 줄 아십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집요하게 지금 파고 헤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문제는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님이 차츰차츰 어디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 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율법이 해결돼야 되는데 율법이 해결이 안 돼요. 성전이 해결돼야 되는데 성전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나왔어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맞나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은혜 맞죠? 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 맞죠? 근데 그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근데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예수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잘 못 믿는 겁니다. 누구처럼 믿는 걸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은혜를 모르면, 죄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모르면 누구처럼 지금 사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이 이 안식일 중요하잖아, 율법 중요하잖아, 성전이 중요하잖아,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를 터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큰 은혜 뭐냐? 유일한 은혜를 하나를 꼽자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곳을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랐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 손을 누가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라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또 여기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인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등불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누구의 손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이 심지어는 율법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나음을 못 얻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그 죽음을 뛰어넘으려면 뭐가 접근돼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주시는 것 같아 감사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통과해야 될 한 가지의 건너야 될 강은 이 죄의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너무 이렇게 깊이 나갔는데, 내 손 말라있는 이 원인이 뭘까? 내가 지금 꺾여져 있는 원인이 뭘까? 내가 지금 상해 있는 원인이 뭘까? 무엇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기에 혹시 걸림돌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